2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자, 어제 저녁에 평생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교인들의 문제도 설교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설교를 왜곡해 들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걸어오십니다. 아멘. 자, 그냥 기록된 말씀 성경은 로고스예요. 설교 시간에 감독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때는 그때는 레마예요. 레마.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그때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럴 때 당신 말이 틀렸지만 완고어법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걸어오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교를 강연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강연은 과거 시제고 3인칭 관찰자고 정보 전달이에요. 그건 두 번 들으면 짜증나. 설교는 뭐냐? 1인칭 2인칭에 지금 당신과 내게 현재 시제 여기에서, 이거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지정의에 입각한 변화와 능력이고 역사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걸어오시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채널 틀고 극동방송,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감독님을 세우냐고. 다양성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다양성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양성의 사람을 한 채널로 하나님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북한교를 세우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가서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을 때는 깊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깊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해결되지 못한 문둥병 같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있으면 내게 위기야. 그러나 그게 풀어지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IMF 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거에 비해서 또 그것이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수없이 다가오는 평생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래요. 저는 문제 있는 교회만 다녔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못 풀죠. 그러나 내가 풀면 안 되죠.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무릎 꿇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에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누구 방법? 하나님의 방법 따라올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을 비비고 봐도 기적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거기에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 때 평생 해결되지 못한 문둥병이 해결이 됐고,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물을 내릴 때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져도 잡혔고,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을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제 설교는 이번에 10개의 퍼즐이에요. 퍼즐인데 온 사람들은 대박이 날 것이고, 왜?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부강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회가 부흥회가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로 들으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믿으면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내 포지션이 얼만큼 달라질까?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과거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딱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서 죄와 허물, 여기서 죽음의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에요. 영적인 단절인데 여기서 죽음의 원인이 죄를 통해서 역격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죄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 누구를 따라다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마귀 귀신을 쫓아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다녔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진노의 자녀였대. 무슨 자녀? 하나님이 볼 땐 진노의 자녀였대.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먹어서도 아니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래. 2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너희의 뭐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바로 5장 25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뿐만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막아버렸대요. 예레미야 5장 25절,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하고 이미 단절이 됐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면 역사는 영을 쫓아다녔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떤 방법으로? 4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사랑? 그 큰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뭐 하셨다? 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죽는 사랑이 있었다. 누가 죽는 사랑? 둘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가면 뭐라냐?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의 현재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바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제가 은혜교회 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왜? 은혜교회가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예? 저는 목사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장로님들 한 분도 몰라요. 제가 간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근데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 구원을 뭘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대. 자, 우리가 오늘 왜 예수 믿다가 그냥 팽개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구원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네요. 선물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예수 믿다가 그만두고 돌아서는지.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뭐 주고 살 수 없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대만 집회 갔다가 고궁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옥병풍이 있더라고. 옥으로 만든 병풍이 있어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내원이 쳐다보면서 당신 돈 많냐고. 제가 한국에서 한두 번째 간다 그러니까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해. 당신 회사를 팔아가지고 와도 이건 못 사는 거야. 당신네 나라를 팔아가지고도 못 사는 거야. 왜? 이거는 보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때 딱 쳤어요. 아, 구원을 왜 선물로 줬느냐?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줬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선물로 줬다.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못해서 애만 낳았어요. 뭐 만났어요? 애만 낳았어요. 왜? 교인이 늘어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몇 세에 낳았더라? 전도를 못하면 뭐라도 낳자? 애라도 낳자. 뭐라도 낳자? 애라도 낳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한양 제일교회 있을 때 하여튼 3명째 놓으면 돈 100만 원 줬고요. 4명째 놓으면 또 어디를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제 동생이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입양을 보내자 그랬어요. 입적을. 그러니까 호적만 바꿔주는 거야. 그랬다가요, 제가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강단 용어를 안 쓰면 집에 가면 레드카드를 딱 우리 집사님, 목사님 그거 강단 용어 아닙니다. 제가 돼지게 혼났다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야. 제 동생한테 애가 없다고 내 4명 중에서 하나를 거기다 올려준다가 막내를 그랬다가 돼지게 혼났다라니까. 왜? 그거는 뭐 올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동생에게 애 하나 올려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셔야 돼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뭘로 됐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뭘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이 죽었다는. 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이 뭐냐? 지금의 모습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떤 바라? 영어로 말하면 워크맨십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돼. 헬라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는 뭐냐면 영어의 포임이라는 시적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믿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이 60억 인구 중에서 자신하고 DNA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중요한 것은 폴 브랜드와 필립 안시가 오면 육체라는 데서 시편 149편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신묘막측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방송실, 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기묘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번역되기 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배로우신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을 보면 기절할 일이래. 왜냐하면은 산을 보고 강을 보고는 입을 딱딱 벌린대. 그리고 별을 보고 태양이나 우주를 보면 입을 벌리는데 우리 자신을 보고서는 놀라지 않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안 놀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고 놀래야 돼. 믿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의대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해부학 시간에 사람의 배를 싹 여는 순간에 아메바가 진화할 수 없더라는 거야.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더라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자, 밀레의 만종이 있어요. 밀레의 만종. 밀레가 한 70달러의 물감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밀레의 만종이 미국 갔다가 불란서에 팔려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갔다 와서 거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밀레의 만종이 70달러의 그림의 값을 지불했지만 그게 작품이 될 때는 돈으로 환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적이 뭐냐? 자, 조사를 했더니 남자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28%고 여자는 13%더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94%를 다 뜯어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는 기절할 일이야. 99%가 뜯어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몇 프로? 이 기절할 일이야. 하나님이 보면 기절할 일이야. 어떤 부부가 결혼했대잖아. 그냥 애를 낳았는데 전혀 딴 애가 나왔더라니. 알고 봤더니 둘 다 공사를 다 했더라는 거야.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제도 보니까 어떤 장로님 그림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다른 사람이 덧칠을 하거나 하면은 뭐가 돼요? 다 같이 짝퉁.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막 뜯어 고치고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멘. 나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걸작품으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뭐의 인도를 받아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헬라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 왜? 우리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딱 붙여줬는데 성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헬퍼가 되고 가이드 해주시겠다. 믿으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세요. 자녀면 띄워주세요. 자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뭐라? 자, 수식어가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면 상속자래. 곧 누구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에요? 쉰클레 로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쉰클레 로노모스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를. 어떤 상속자? 자, 여러분들의 집 아파트나 집이나 땅을 남편 이름으로 해놨으면 그냥 남편이 팔아먹어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와이프의 동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 당함대 역사하는 영을 쫓아다녔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대단한 존재죠. 아멘. 여러분들이 어깨 펴고 살아야 돼요. 그냥 기죽어 가지고 세상에 돈 조금 없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주도에서 14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못 받으니까 계속 굶기는 거예요. 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집도 안 줘요. 뭐도 안 줘요? 두 평 반에서 1년 종대로 2년 반을 살았어. 교회 가서 자는데요. 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이 목사를 훈련시키느냐고 3시면 와. 문 딱 열고. 몇 시에요? 그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안 하니까 밥을 안 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아멘.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헬퍼가 되어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성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풀리고 성령께서 하시면 안 풀어지지 않아요. 다 풀어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풀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뭐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해 간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높은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처소가 예비되면 영접해 가겠대.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 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가르되 주여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누가 항복한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 뭐를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인생은 1막 2장이에요. 1막 1장은 이 땅에서 120년밖에 못 살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막 2장은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 하늘나라 소망 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현실은 이 땅에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킨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선한 일.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콜링해 부르셔요. 족장이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을 어디다 두느냐? 소돔 고모라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을 찾아. 의인 몇 명? 하나님의 희망은 의인 10명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래.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뭐다? 소금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상에 비난하고 욕하는 교회와
교인이 하나님의 희망이래. 믿으세요? 누가 희망이다? 교인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계명이 나와. 대계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딱 한마디로 두 마디로 한다면 사랑이야. 사랑. 뭐라고요? 십계명도 사랑이야.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이웃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냥 말로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라니까. 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로 확증이 돼야 되느냐? 그건 예배예요. 예배. 뭐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그 사람 뻥치는 거예요. 뭐 치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로 나타나야 돼. 믿으세요? 뭘로 나타나야 돼? 예배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 우선순위 1번이고 하나님 사랑 1번으로 고백한 사람만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1번으로 기억하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들 몇 번이 되게 한다? 1번이 되게 하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서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누가 늘 1번이야? 하나님 1번이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1번으로 기억하는 사람을 내가 기억할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1번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제일 먼저 엎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1번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2번, 3번이야. 필요할 때만 찾아. 요즘 가정에서 1번이 아니라잖아요. 5번, 6번이라냐. 개만도 못하다잖아. 민키만도 못하자든. 잘 있거라 아들아. 4번은 간다. 5번은 간다. 예? 오늘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했느냐? 왜 이 부강교회를 세웠느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희망이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해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도를 이루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돼. 뭐를 통해서? 확증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웃 사랑은 뭐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입히고 닦이고 씻기고 막 먹이고 막 뜯어 고치기도 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역과 사역 이퀄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 뭘로 나타나야 돼? 섬김으로요.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 교회라고 김동현 목사님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전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는 1년에 보통 1000명씩 해. 거기는 방법 아니에요. 계속 갖다 퍼다주는 게 계속 섬기는 거예요. 1년 섬기 안 되면 2년 하고 2년 안 되면 3년 하고 계속 1년. 제가 보니까 그건 뭐 체육대회고 바자이고 다 섬기는 거예요. 다 계속.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한 새벽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바뀐다?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별 볼 일 없던 내 인생이 뭐한 인생? 별 볼 일 없던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을 쫓아다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의 사랑 때문에,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죽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받은 자예요. 뭘 받은 자? 가장 큰 선물.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뭘로 줬다?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랑하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줬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누구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분하고 인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세요. 시작. 아멘. 누구의 걸작품? 이제 어깨 펴셔야 돼요. 그리고 걸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나는 누구와? 그 그리스도의 목까지 받을 만한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소가 예비된 인생,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까지 줬고, 우리를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이 도와주신다. 위로도 하고 상담도 하고 헬퍼가 되어주고 가이드 해주신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20년이에요.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이유가 그래. 여긴 120년밖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1막 2장,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딱 보여줘. 1막 1장이 끝나면 1막 2장이 쫙 펼쳐지게 하나님이 딱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걸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한 일, 대계명.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을 줄어들으셔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돼야 돼. 뭐 해야 돼? 확증돼야 돼. 그게 예배예요. 성전 건축이고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아들이 죽는 사랑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은 뭘로 나타내냐? 사역과 섬김으로 나. 사역 이퀄 섬김이니까. 그걸로 나타나야 돼. 확증돼야 돼. 그리고 지상명령 28장 19절 20절 가서 전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제자화 시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희망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희망이에요. 이 지역이 희망이라고.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승리하십시다. 다 같이 어깨 펴고 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어깨 펴고 삽시다. 자, 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잘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고, 사르바 과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변경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승리하십시다. 자, 이제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아들이 죽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선물로 받았고 걸작품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가 되었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인생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권세를 부여받은 자인 걸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부강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와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정들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